제가 한 주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마다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항상 부활절을 해마다 부활절을 맞고 또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고 또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인데 이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늘 감사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무슨 절기든 간에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또는 부활절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그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가정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절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내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수막에 부활, 생명,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2013년도 부활 감사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부활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할지를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겨울 참 추웠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전력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친구에 가서 부산도 추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서울은 완전히 시베리아였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추운 겨울을 모두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다 이겨내고 이제 그 나무들마다 새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참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추운 겨울에 다 말라 죽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서 순이 나고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참 자연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천천에 나가봐도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배산에도 보니까요 벚꽃이 활짝 피었죠. 가는 곳마다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온천천도 마찬가지죠. 활짝 벚꽃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이 참 좋구나. 서울에서는 벚꽃 보려면요 웬만한 벚꽃 많이 핀 거 보려면 여의도 가야 되거든요. 여의도 운중로를 가야지 벚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산에는 이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다 벚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천천 벚꽃이 활짝 피다 보니까 연제구청에서 다음 주에 그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벚꽃 축제를 하는데 벚꽃 축제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날 저녁 7시에 특설 무대가 있는데 그 특설 무대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누군지? 다음 주일날 저녁 7시에 온천천에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김영무 형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자세히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오빠 부대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보면은 뭐 개나리도 피고 또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면서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멋있는 거구나. 내가 이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잘 보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오늘,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더 살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라도 간절하게 살고 싶은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생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이 살아갔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에 그들은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부활의 예언에 대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살아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것도 로마 군병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껏 통곡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흐느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이 여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죽음이야말로 그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죽음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왠지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쏘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고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통곡합니다. 다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없게 인생의 저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다시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고, 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어떤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슬픈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뭐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탈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아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여자 제자들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깊은 기억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무거웠죠. 그 가슴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나마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일이었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과 무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곁을 떠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슬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함께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슬퍼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진 찍은 사진들을 쭉 봤어요. 증명사진, 옛날 증명사진 찍듯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을 쭉 보니까는 주님의 품으로 먼저 가신 그런 성도분들의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옛날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어요. 참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에 참 우리에게 슬픔이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참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 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많이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 주님께서는 왜 먼저 그분들을 데려가셨을까?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캐션 마크가 딱 일어난 말이죠. 그런 물음표가 딱 생겨요. 왜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무덤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그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는데 자신의 슬픔을 그나마 좀 달래고 표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본문 6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덤에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무덤에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덤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예찬하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거절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여기 무덤이 없다. 살아있는 나를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 무덤의 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생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연연해하고 애통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무덤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무덤 가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덤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무덤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곁에 떠날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그분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고, 또 어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시 우리 곁에 떠난 그분들은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전식 집사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 최동태 성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순영 모치님, 여러분 보고 싶죠? 우린 다시 그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보냈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무덤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보내드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의 무덤이 어디였죠? 그의 거처가 어디였죠? 무덤이었어요, 무덤. 그는 무덤에 살았어요. 산중턱에 있는 무덤에서 해가 뜨면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무덤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무덤 못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사랑의 단절을 아마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단절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어둠을 생각했습니다. 슬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덤가를 떠나가야 되는데 그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밝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밝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밝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의 자리를 박차고 어둠을 박차고 슬픔을 박차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여기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자, 무덤에서 빨리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웃고, 제자들과 함께 울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하나님 주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의 이 마을들, 갈릴리 이 마을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있는 것이고, 불의가 많은 것이고, 소란스러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서로 그 장사가 오가는 것이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것으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먼저 가겠다. 그렇게 그 갈릴리 너희들을 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안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들은 거기로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 내가 생명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갈릴리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걸음 먼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럼 열어주신다는 그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직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뭡니까? 기쁨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무덤을 빨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무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알리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여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할 일이 생겼습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여자들이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부활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는요, 이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기쁨이. 절망했던 사람이, 슬픔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어제까지 내 삶 속에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다고 하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용기가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는 비유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28장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끝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28장 다 끝마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야, 28장 일 다 읽었다. 이런 기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아, 나는 오늘 하루를 나는 기쁘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본가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이지. 기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평안하냐.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이게 샬롬.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벗어나세요. 슬픔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갈릴리에 가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누리며 또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축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주님, 내년 부활주일 아니라 주님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 그날까지 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제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통해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장인 그 단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